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스가랴 6번째인데 싹이 돋아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입니다. 본문은 스가랴서 6장이에요.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을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지난주에 내 병거에 이어져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난주 그 내 병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계신 곳에서 성전에서부터 나가서 전 세계에 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평정되고 잠잠해져서 고요하고 쉼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내 병거는 여호와의 이제 군대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래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은금 패물을 받아서 관을 만들라라고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12절입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것 역시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 이것은 이제 뉘앙스를 파악하면은 이 여호와의 성전에 혹은 여호와의 다스리는 나라에 평안이 올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죠. 이게 앞에 있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는 말씀과 문맥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고 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성이 오고 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성전이 오고 또 그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담겨있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보면은 오늘 내용과 좀 비슷한 게 출애굽기에서도 좀 비슷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이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은금 패물을 얻는 내용들이 나와요. 은금 패물을 어디서 받았죠?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혹은 자기들이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은금 패물을 받아왔고 그 은금 패물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성막을 만드는 데 썼거든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에서부터 탈출한 사람들, 바벨론에서부터 놓여진 자들이 이 지배자들인 이제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허락받는다는 내용이 비슷하게 나와요. 10절에 보면은 이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너는 가서 은금을 받아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은과 금과 동과 또 여러 실과 또 향품들과 이런 것을 받으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예요. 너는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한테서 은금 패물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금관을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금관을 만들라. 그래서 금관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씌우냐면은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꾸 모세의 후임인 여호수아와 헷갈리죠. 근데 모세의 후임인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스가랴에서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시대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학개서를 보면 학개서 1장 1절에도 등장하는 사람인데 학개는 펴기 쉽네요. 그냥 바로 앞에 학을 잡으면 펴집니다.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520년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기원전 520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여기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수룹바벨은 보니까 총독이죠. 총독이고 정치적인 지도자, 다시 말하면은 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유다 지역의 총독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존재해야 되는 핵심적인 권력, 그게 바로 이제 왕권과
제사장직이 될 수 있겠죠. 이 왕권과 제사장직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학계서는요.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스가랴를 통해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이 관은 은과 금을 받았기 때문에 은과 금을 합금한 재료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관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근데 여러분, 관은 보통 누가 씁니까? 왕이 쓰죠? 왕이 씁니다. 근데 출애굽기 29장에 이제 그때 에봇에서 대제사장이 관을 쓰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9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아론에게 머리에 관을 씌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관 씌우란 말을 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쓰는 관은 금관이 아니죠. 세마포로 만든 관입니다. 무슨 그림 같은 걸 보면 이제 제갈량 같은 어떤 책사가 쓸 것 같이 생긴 거예요. 세마포로 만든 관에다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스가랴에서 나오는 관은 분명히 세마포로 만든 관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 만든 관이죠. 은관과 금관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관이란 단어의 영어를 봐보시면은 이 관에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크라운이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크라운이란 단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크라운을 다시 번역하면 뭐죠? 또 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사장에게도 크라운을 씌운다. 근데 우리가 이미 선입견적으로 대제사장이 쓰는 관은 세마포로 만든 모자같이 생각하고 있고 왕이 쓰는 것은 금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관을 영어로 보면 둘 다 크라운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금으로 만든 크라운을 쓰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왕에게 씌워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대제사장에게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금관을 씌워라. 금과 은으로 만든 관을 씌워라. 그럼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을 대제사장의 통치, 이 대제사장의 통치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를 떠났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호와께서 대제사장의 통치를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70년 전에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을 더 이상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잡혀갔고 그때 여호와의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졌고 불에 탔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더 이상 이곳을 성이나 이 성전을 왕과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징벌로서.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백성들 눈에 보이게 드러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확실하게 떠났구나라는 거. 근데 오늘은 그 역으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인정하시겠다. 대제사장의 통치를 인정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도 왕적인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올 건데 그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2절과 그 다음에 이 다음 절인 13절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있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서 관을 쓰는 자는요 단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수인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그가 나오잖아요. 이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리에 앉은다라고 말을 했지만 다시 말하면은 자리에 좌정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그의 속성이 뭘까요? 그는 분명 왕적인 속성을 가진 분이에요. 왕적인 속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리고 이 왕적인 속성을 가진 분이 다스릴 것이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왕과 제사장 분명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의논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왕정 국가로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인정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금관을 만들어 씌워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자가 여호와의 나라에 이 왕좌에, 여호와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다스릴 사람이 우리가 학계를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거든요. 유다 총독 수룹바벨인데 이 수룹바벨을 가리키는 것처럼 해석도 되는데
또 그렇게만 해석되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1절을 보면은, 자,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수룹바벨은 1장 1절을 보니까 누구의 계보예요? 다윗의 계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누가 짓게 하겠다라고 허락하셨나요? 누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 다윗 계열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거는 누구에게 허락된 일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왕입니까? 왕이에요. 왕. 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다윗 자손만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을 건축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그가 수룹바벨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몇몇 말씀들이 이 말씀이 단순히 수룹바벨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암시를 줍니다. 왜냐면요. 자,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연대가 520년이란 말이에요. 520년. 근데 성전 건축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에스라 1장 1절을 본다거나, 그럼 성전 건축 명령은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려지죠. 이미 성전 건축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럼 12절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혹은 또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또 그가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가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렸느냐? 라는 질문할 때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그럼 이것이 이미 거의 20년 전에 건축이 시작된 이 스알디엘의 성전을 말하는 걸까? 수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걸까?에 우리가 의문점을 둔다는 것이죠. 특히나 무엇보다도 싹이라고 불리는 자가 12절에 등장하는데, 이 싹이라고 불리는 자는요, 성전 건축을 허락받은 다윗 계열의 인물이면서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갖고 있으면서요, 15절을 보면 먼데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적인 권한도 갖고 있는 자예요. 좌정하며 다스리며 왕권과 제사장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화의 의논이 그 나라에 있게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이중적으로 보이는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러하냐면은 여러분,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 아까 관은 하나가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은 원래 왕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 여기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싹이라고 불리는 인물은 한 명이에요. 여기 스가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룹바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싹이라고 불리는 인물은. 전통적으로 구약 전승에서 이 싹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과 11절에 두 번 등장합니다. 이새줄기 산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 하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오래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 두 번 1절과 11절에 이새의 줄기의 싹이 등장합니다. 이 이새의 줄기의 싹, 다시 말하면 다윗 계열의 싹이죠. 다윗 계열의 싹인데 이 다윗 계열의 싹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먼데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먼데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성전 건축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고레스 원년은 538년이기 때문에 이미 거의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데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538년에, 그러니까 18년 전에 시작된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오는 이 먼데 사람들은 스가랴나 여호수아나
수르바벨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싹이라 불리고 여호와의 왕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존재에 대한 예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15절을 보면요. 청자가 전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9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을 듣는 청자가 스가랴입니다. 9절을 보니까 내게 임했다고 하죠. 그러나 15절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요. 15절의 청자는 스가랴가 아닙니다. 지금 묘하게 미묘하게 청자가 스가랴에서 너희로 바뀌고 있어요. 너희로.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나가 누구며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아마도 너희는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제가 미래 시제이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굴까요? 스가랴일까요? 스가랴, 나 스가랴가 너희에게 보내진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스가랴가 성전 건축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나가 스룹바벨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나는 3인칭으로 쓰여지고 있는 여호수아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이 왕관은 스가랴에게 씌워졌던 왕관은 1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얘기하는 건데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려고 어디에 두냐면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왕권을 가진 자가 어디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전에서 나온다는 이야기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 관은 왕좌에 놔야 되는데 성전에 두라고 합니다. 세마포관도 아니고 금관인데 말이죠. 자, 요약을 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움으로써 멸망시켰던 이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여호와께서 거하시겠다라는 위임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다시 이곳을 성전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금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수룹바벨로 보여지지만 그 이후에 모든 왕과 제사장의 권한을 통합한 성전을 건축할 싹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싹의 존재는 분명 14절을 보건대 여호와의 전에서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그리고 그 싹의 존재를 따르고 복종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15절 보니까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먼 데서 와서 그 싹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너희가 볼 때에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온 줄을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반역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과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이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어려운 것이죠. 그 당대에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고 또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총독과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메시아닉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단 성경은 분명 여기서 싹은 예수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전은 다윗의 혈통에 의해서 다윗의 혈통을 가진 왕에 의해서 지어진다는 것, 그리고 먼 훗날 올 싹은 왕권과 제사장직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 여호와의 전에서 나온다는 것, 그가 성전을 회복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그것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미묘하게 들립니다. 이 건물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고 진짜 성전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그 진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를 먼데 사람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며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제목은 싹이 돋아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였습니다. 다 듣고 나서 제목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깊어지는 것 같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싹이 돋아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수르바벨과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왕권과 제사장직을 허락해 주시며 또 미래의 훗날 있을 이 메시아적인 예언에 대해서 주님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직 이 예언이 성취되면서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말씀대로 될 줄로 우리가 믿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귀한 일에 우리가 도움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